말씀 제목은 모든 성도가 갖고 있는 질문, 모든 성도가 갖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다. 1절에 1절입니다. 1절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네. 이런 의문, 이런 생각을 다윗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도 괴로우니까. 이런 의문은 형통할 때 의문이 아니죠. 고난 중에서 하나님 왜 안 돌아보십니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하고 살았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께서 바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가장 뼈 아프죠. 또 지금 현재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또 이 질문이 참 그 괴로운 것은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더 끄떡없이 잘들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그것이 참 또 속 상하고 영원히 불길 없는 질문입니다만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런 질문을 품고 살면서 또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못 견디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또 가능한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자신도 이런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이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신다고 둘러붙이는 것 같기도 하고 땜질하는 식으로 그런 생각을 또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아편주산 진통제 놓는 것처럼. 그래서 칼막스가 그런 말을 많이 한 겁니다. 기독교는 아편주사다. 노동자 농민들 착취당하는 노동자 농민들 보고 참으라 뭐 있네. 기독교 욕을 많이 했죠. 가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질문 앞에서 내 존재를 다 걸고 또 내 생명을 걸고 대답을 찾아가야 되거든. 결코 아편주사는 아니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고. 자, 두 가지로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너무 고통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께서 별 위로가 안 될 겁니다. 별말에도 귀 안 들어오거든, 괴로울 때는. 그래도 또 들어보시고 대답은 분명합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대답은 그거예요. 그건 확고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가능한 대답은 이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이것밖에 없어요. 두고 보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그것이 이제 귀 안 들어오지. 자, 가능한 대답을 두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과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또 구름대 같은 증인들에게 보여주신 증거와 그 다음에 지난날 나에게 확실히 보여주셨던 증거들, 세 가지예요.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또 우리 앞서간 수많은 구름대 같은 증인들 있잖아요. 그 교회 사라고 그래요. 우리 앞서간 수많은 증인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짧게는 내 삶 속에, 나의 히스토리,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들 있느냐 없느냐, 이 세 가지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볼 때에 지금 눈앞에는 캄캄하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는지, 왜 이렇게 괴로운지, 저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거죠. 그중에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가정 문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좀 대답 좀 해주시지, 좀 뭔가 보여주시지. 그런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런 의문을 품고 저도 살아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뭐냐, 그렇죠? 분명한 것은 두 가지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거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셨고, 또 부족하지만 내게도 그래 하셨고, 하나님 날 사랑하셨어요. 많은 응답 주셨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응답 주신 게 더 많아요. 어떻습니까? 내게도 하나님 주신 그런 응답, 그런 증거가 내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억지로 두드려 맞춘 게 아니라니까 실제고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건져주셨어요. 나도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여기까지 온 동안에 수많은 환난 시험에서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되게 해주셨고, 할렐루야. 받은 증거 많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 많아요.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 어디든지 펴놓고 읽어보십시오. 눈 딱 감고 어디든지 그냥 펴놓고 읽어보라고요. 이런 생생한 증거들이 많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눈앞에 무슨 아픔이 있고 그냥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속이 상해서 그냥 억지 소리를 하는 거지만 받은 증거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대답은 뭐냐? 우리 아버지 대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날 날 사랑하셨으니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 함께 하셨으니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주에 도움받고자 그러지 않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받아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 이거예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네 뜻과 다르다. 항상 말씀이 그거예요. 항상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십시다. 우리 다 아는 예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갈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대답해 보라.
그때 너희는 뭘 구하겠냐?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끌려가고 있다. 그때 요셉이 부르짖을 것이고, 또 요셉의 아빠는 야곱은 또 근본 내용을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아들 요셉 지켜주십시오 기도했을 것이고, 자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항상 그런 걸 생각나게 하신다고. 어떻게 해야 응답이겠느냐? 진정한 사랑이겠느냐? 너 대답해 봐라. 네 문제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대답해 봐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때 들어줘야 되는 거냐? 끌려가는 요셉을 풀어서, 쇠사슬에 풀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대답해 보라. 아유, 요셉 이야기니까 뭐 그러지요. 뭘 요셉과 너하고 뭐가 다르냐?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기다려보라. 저 그거예요. 저도 수없이 이래. 하나님 지금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뭘 주란 말이냐? 그 사람 좀 획가닥 좀 뒤집어 주십시오. 그게 우선은 좋겠냐? 예,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고 마세요. 이 고난이 너에게 더 필요한 거다.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내가 얼마나 수없이 말했냐. 이후에 알라. 기다려봐. 그래, 맞아요. 우리 아버지 오늘 당장 우리들 모든 문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사람의 문제 오늘 당장 확 뒤집어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주시냐? 대답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할렐루야.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내가 네가 괴로워한 줄 안다. 네가 아파한 줄 알아. 나도 뭐 아프다. 그러세요. 나도 아프다. 그러나 나는 너를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볍게 할 수 없다. 너희 일생에 가장 좋은 걸 줄 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정 모르면 여기 와서 알 거다. 천국에 오면. 내가 왜 그렇게 아픔을 당했는지, 왜 그런 고통이 있었는지, 잠시 받는 환난은 장차받을 영원한 영광의 중함을 이룬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결국 말씀을 듣고 본 게 뭐 들으나 마나네요. 들으나 마나 뻔할 소리고 뭐.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자. 그래 하나님 끝까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중심을 다시 잡자게. 좋으신 하나님 어린이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둘째로 또 하나의 가능한 대답은, 이게 이제 보네퍼라는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만, 때로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살자, 그런 말을 하시죠. 그런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살자. 그럼 어찌 되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집에 엄마 아빠가 어디 나갔어요. 출타했어요. 어른이 안 계세요. 그럼 어디 사나? 그런 거죠.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살자. 자, 그럼 여기 오늘 말씀도 나오죠. 4절 읽어보십시오. 아기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 무시하고 산다. 그지.
몰라서 그런지 야고간 저들이 하는 걸 보고 그 사상에 그 생각에 하나님이 전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못이 산다 그랬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고 살자. 하나님은 이걸 모든 걸 보시면서도 잠잠하시고 살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뭐 계셔도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게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전제하고 살자. 그럼 어떻게 사나? 이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는 낙심하고 살든지 자포자기 하든지, 둘째는 이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든지, 세상 방법으로 살든지, 악을 쓰고 거짓말도 좀 하고 되나캐나 사는 것이죠. 첫째 뭐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안 계신데 뭘? 하나님 다 이렇게 부르지도 돌아보지 아니하신데 뭘?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둘째는 진짜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사는 거야. 세상 방법같이. 그리고 세 번째, 가능한 대답. 그것이 믿음의 대답입니다. 믿음의 대답. 자, 여전히 또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신 것 같았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조국은 황폐해지고 어린 다니엘은 울면서 끌려가고, 그래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했다고. 그럴지라도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거듭도 요셉이 애굽에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어요. 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전혀 안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럴지라도 요셉은 어떻게 살았더냐. 바로 그겁니다. 다니엘 3장 18절 따라하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구죠? 누가 그런 말을 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한 주무 죄로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설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좋아서 신이 나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날 안 도와주셔도 이미 받은 증거가 있으니, 뭐 돈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 그 뜻이에요. 꼭 하나님이 돌아보셔야만 하는 게 아니고, 돌아보시든지 안 돌아보시든지 이미 나는 받은 증거가 있어요. 받은 증거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디에 끌려가든지 되든 안 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홀로 있든지 많은 사람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미 내가 받은 증거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은 마침내 드러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하나님 날 돌아보셔서 아니라
이미 받은 증거가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에 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뭘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뭐 위로도 안 되겠습니다만 그게 결론입니다. 저도. 자, 찬송하십시다. 342장